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런 아픔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황혼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이혼 건수가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헤어지는 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점점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부끄러운 일로 또는 뭔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연의 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혼 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인연, 부모님과의 헤어짐,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부관계의 끝, 즉 이혼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마치 금기처럼 실패의 낙인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는 백년해로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 즉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며 쌓이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도 합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은 단지 부부라는 형태의 관계가 끝나는 것일 뿐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로서의 인연, 한때 가족이었던 인연, 그리고 과거를 함께 나눈 사람으로서의 인연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 내가 생각한 행복한 노후라는 생각에 집착할 때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중도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인생 최대의 불행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여깁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극단입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혼은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만 동시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절망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변화의 순간일 뿐입니다. 중도의 시각으로 보면 이혼은 실패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의 인연이 부부라는 형태로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벌이나 저주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업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인연의 업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악연의 끊김입니다. 사실 모든 부부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폭력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불교에서는 악연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이혼은 악연을 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 이상 악업을 쌓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이상 악을 짓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살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헤어져서 각자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부부는 어떻게든 함께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내와 집착은 다릅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내이지만 이미 독이 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집착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연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악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 함께할 수 없지만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라는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를 괴롭게 하는 관계를 끝내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연의 끊김이며 이혼 후 업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업의 장애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습니다. 때로는 좋은 업을, 때로는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업들이 쌓여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겪는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 상실감, 외로움, 자책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과거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화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업장이 씻긴다. 이혼 후 흘리는 눈물, 가슴 아픈 시간들이 사실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여러분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업장 소멸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은 새로운 악업을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 후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결과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된 인연에 집착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한 인연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릇에 오래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과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그 공간을 비울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라고 해서 꼭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자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인연,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을 새롭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혼 후 홀로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혼 후 홀로 서는 시간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등불이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마음의 밭에는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 감사와 희망으로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후 업의 세 번째 변화, 새로운 인연의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업의 세 가지 변화, 악연의 끊김, 업장 소멸, 새로운 인연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혼 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였을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였을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의사소통의 부재, 외도 같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라는 결과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만을 탓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 자신만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조건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조건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은 과거의 조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주는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셋째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넷째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외롭고 상처받았다. 이것을 인정한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내 고통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헤어진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온다.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온다. 원인을 명확히 봅니다. 셋째,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것, 내가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을 이혼 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이혼을 실패가 아니라 변화로 보는 것,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입니다. 원망과 복수의 생각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헤어진 배우자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 것, 특히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업을 만듭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이 쌓이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술로 고통을 잊으려 하거나 충동적인 만남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고 스스로 서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화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빠지지 않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또는 취미 활동에 몰입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이혼 후의 고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 헤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사성제와 팔정도가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불교 에세이입니다. 법정 스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잃을까 두려워하고 많이 쌓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느라 불안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에서 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 내 가족, 내가 꿈꾸던 노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애초에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면 잃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으로 만난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이혼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 상처, 원망, 기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소유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중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았다면 선물이 끝났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그것은 내 인생의 한 장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작은 암자에서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저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사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 영혼을 돌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고독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무소유에서는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법정 스님은 나무를 심고 풀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혼 후 삶이 막막하다면 자연으로 나가보십시오. 산을 오르고 강을 거닐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유욕, 관계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쳐주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라는 소유를 내려놓고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본래 청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혼으로 상처받고 더럽혀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처럼 먼지만 닦아내면 원래의 밝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혼 후의 치유 과정은 바로 이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새로운 선업을 쌓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오늘도 아침 해가 떴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독을 해독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용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요가, 태극권,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 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걷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내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내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지관, 급식소, 요양원 등 어디든 좋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남을 위해 쓰십시오. 다섯째, 배우고 익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섯째, 글을 쓰십시오. 일기든 편지든 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용서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헤어진 배우자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실제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일곱째,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느끼십시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여덟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이혼 후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립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동호회도 좋고, 종교 모임도 좋고, 동창회도 좋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아홉째,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열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일기를 써보고, 내일은 산책을 나가보고, 모레는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후 회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평화의 언덕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이혼 전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고통의 먼지를 닦아내면 그 안에 원래부터 있던 행복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원래 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본래 청정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혼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깨달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이 있었기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의 괴로움을 경험했기에 무소유의 평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좋은 일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혼을 저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저주가 되지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혼 후 인연의 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연 형태의 변화입니다. 업은 끊어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바뀔 뿐입니다. 둘째, 이혼 후 업의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악연의 끊김, 업장 소멸,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무상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는 이혼 후 삶에 실질적인 지혜를 줍니다. 넷째,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섯째,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처럼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감사, 용서, 운동, 봉사, 배움, 글쓰기, 명상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통과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당신이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릅니다. 오늘의 당신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이혼 후 삶이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으로 살면 평생 피해자로 살게 되고 생존자의 마음으로 살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텅 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텅 비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텅 빈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채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원망을 채울 수도 있고 감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채울 수도 있고 자유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생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